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로부터인가 이름을 받게 되죠. 부모든 뭐 또 조부모든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름을 이렇게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마다의 이름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름 없으신 분 없으시죠? 다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이나 단체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일정한 칭호. 자, 그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은 다른 것과 나를 구별하게 만들어주는 칭호, 이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단순히 다른 것과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일까? 또 그런 식으로만 이름을 지을까? 아니죠. 이름은 단순히 다른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갖고도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그 이름을 짓는 이유와 목적,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미래적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적인 소망을 담고. 저도 이제 저희 큰애 이름이 이제 경욱인데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지은 게 아닙니다. 별경자에다가 빛나룩자를 써갖고 경욱이라고 적거든요. 그렇게 지은 이유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이름을 짓느냐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갖고 지은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이키면 하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해서 경욱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름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민족이 있는데 유대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민족이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에도 이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만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름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름을 누구한테 받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이름 지어준 사람이 있죠. 내가 그 이름 지어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내가 이름을 지음받았으면 나를 지어준 사람의 내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들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짓죠? 아담이 짓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 동물들 이름을 짓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두머리로 해서요, 아담에게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창조주는 하나님이 맞는데 이 천지만물을 잘 다스려 나가라고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로서 아담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만드시고 아담 그 모든 그 동식물이 바로 아담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유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성읍을 침공해서 예를 들어서 점령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반드시 이름을 바꿔요. 그 점령한 다음에 점령지 이름을 바꾼다고요. 그 바꾼다는 의미가 뭐냐? 바로 정복한 지역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금방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앞에 여러 개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소유가 된다고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값 하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름대로 살면 축복된 삶이 되는 거고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로 살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통칭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많이 부릅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 뭐 그리스도인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크리스천. 요즘에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그런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 용어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보다 훨씬 더 많이 부르는 용어가 성도예요. 성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놀랄만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몇 번 나올까요? 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번. 딱 3절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 거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절밖에 없어요. 혹시 한 절 더 찾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도라는 호칭은요, 구약 신약을 넘어서 100개가 넘어요. 109절이 넘는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성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자, 당장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하면서 또 성도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시작부터 이름에 대해서, 칭호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게 하신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름을 짓는데 목적과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데는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예배랑 연관이 있어요.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새벽부터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하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다 보니까 첫 시간에 거기에 이제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 성도라는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이번 주 설교 이 성도에 대해서 하라고 딱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전한 말씀이지만 이걸 가지고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하라, 그런 음성을 주시는데 이번 주에 딱 그랬어요.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성도는 누구인지,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아예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이나 칭호는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 또 심지어 하나님의 소원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이름의 목적, 그 이름의 이유, 지어주신 이유 그대로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호칭인 이 성도, 존귀한 호칭인 성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인 줄은 아시죠? 아니,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도답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목적에 맞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도라 불리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 이름의 뜻대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이제 성도에 대해서 딱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성도라는 호칭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 즉 집사니 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편의상 부르는 호칭?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도 아니고 직분을 받지 않으면 그분들을 보통 성도님 그러잖아요. 아니, 왜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또 여기 사회도 아니고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양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는 집사 직분 받기 전에 그냥 부르는 호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호칭을.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누구누구 저분은, 저 성도님은 얼른 좀 집사 직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좀 나온 지도 됐는데 그 직분을 안 주시고 성도님이라고 부르니까 민망해서요. 성도라고 부르니까 민망해서 집사 직분에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명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 자, 그러면 성도란 어떤 뜻일까요? 한문으로 보면 성자는요, 성스러울 성자에다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다, 성스럽다, 깨끗하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거룩할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는 뭐냐면 무리도예요. 무리. 그래서 성도가요, 직역하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그러면 사실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어법에. 왜냐면 성도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 무리도니까. 그러나 뭐 우리가 그냥 성도님들 해서 또 시비는 걸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놔 두시라고요. 그 도가 무리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집합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복수형으로. 개인적으로는 거룩함을 받게 된, 즉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합적으로 하면 거룩한 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라는 호칭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한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물론 겸해서 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헬라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시오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하기오스가 있어요. 한 끗 차이예요. 하시오스, 하기오스. 근데 하시오스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느냐? 쓰면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그 하시오스가 뭐냐?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이 거룩한 건 언제부터 거룩한 거냐? 처음부터 거룩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항상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룩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이 거룩함의 본질적인 거룩함, 근본적인 거룩이라고 표현 써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거룩, 하시오스는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거룩이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뭐냐?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에요. 더러웠던 거예요. 지저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요.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만들어 놓은 상태, 이걸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죄악에서 더럽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던 죄악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때 씻어 주신 거, 깨끗하게 해주신 거, 그래서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건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룩해진 거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하신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하시오스, 하기오스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가 하면 죄악 속에서 더럽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게 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성선설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깨끗하게 태어나고 선하게 태어나는데 사회 환경 때문에 악해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굳이 말한다면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성선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애기들을 잘 안 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굉장히 잠잘 때나 어떤 때 이쁠 때 보면 정말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도요, 다투기 시작하고요,
경쟁하기 시작하는 거 보면요, 무서워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다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여하튼 성경은 그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감동되어 고백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제대로 오해하시면요, 다윗이 자기 엄마를 무슨 이렇게 불륜녀? 심지어 창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으면 무슨 죄를 짓고 누구랑 사이에서 이게 애를 낳길래 죄 중에서 낳았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이 아니고 저건 대표성을 띈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다는 걸 그냥 그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 하셔도요,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러니까 대신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후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성도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도예요. 여러분, 더러운 건 여러분들이 나가서 흙먼지, 여러분이 어디 물에 빠지셔갖고 뭐 거기에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된 거, 그걸 더럽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더러운 건 뭐냐? 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고급 옷을 입고 아무리 깨끗하게 몸을 씻고 있어도 그 사람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고요.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성도, 즉 성도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이미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불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놓으신 후에 성도라는 호칭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왜 은혜 하는 거예요? 은혜. 또 기독교인들 자녀들 보면 이름 많잖아요. 은혜, 여자 이름 은혜. 왜 은혜 할까요?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이미 죄 짓고 지나간 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성도의 성이 거룩이라는 것을 배웠죠. 자, 이제 그 거룩에 담겨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그럼 뭐냐?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 거룩이라는 말에는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한다.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하기오스 했잖아요. 이건 이제 그건 헬라어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분리시킬까요? 죄에서, 세상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분리해갖고 나오시죠. 분리하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일단. 그런데 그러면 분리해서 뭐 하시려고요? 이게 막연한 분리일까요? 그냥 막연한 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주기 위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바쳐지기 위해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야, 너희들 저기 뭐야 지금 이제 종살이에서 그만해 하고서 딱 불러내신 다음에 마음껏 살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가서 막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라고 하셨죠. 그 시내산에서 뭐 하세요? 율법을 강론하시고 율법을 가리키도록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요.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막연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쉬운 예.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당이라고도 부르지만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이곳. 자, 여러분 여기가 성전인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성전인 이유는 뭐 건물, 뭐 자재가 좋아서, 뭐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가 성전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인 이유는 여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만 써야 돼요. 사실 회의 같은 거 하는 거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회의하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아셔야, 원리를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요, 아무리 비싼 거든 싼 거든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성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마이크가 노래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세속적인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자체 때문에 성물이 되고 세속 물건이 되는 게 아니고 장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받침, 그 누구에게 분리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부터 다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구, 성물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 가면 적어도 천주교 같은 데 가보셨어요? 혹시 천주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진짜 큰 천주교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요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상부터 시작해갖고 와, 세상에 얼마나 그냥 화려하게 해놨는지. 또 제가 옛날에 그 로마 바티칸에 갔을 때 그 바티칸 그 6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 그 바티칸 성전 보면요 다 금으로 도금해놨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 정도 돼야지 여기가 좀 더 성전 같은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면 음악이 정말 대단한 건 맞아요. 제가 봐도 파이프 오르간 속에서 막 음악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웅장하게 들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지면 바쳐지면 성물,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라는 두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헌이에요. 봉헌, 바쳐지는 거. 그러니까 분리와 받쳐지는 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또 지금 시대로는 목회자, 목사, 목회자 뭐라고 부릅니까? 성직자라고 부르죠. 성자가 앞에 또 들어가잖아요. 이 거룩할 성자. 그럼 왜 성직자라고 불러요? 목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막 놀라운 윤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성직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구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성자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이 성스러울 성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를 거룩한 성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바쳐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성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강단에 꽃을 갖다가 이렇게 봉헌한다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다 성물이에요. 성물. 다 성물. 뭐 헌물한다고 하는데 다 이게 성물이라고요. 자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 바쳐지는 모든 것이 성물이고 그게 사람이면 뭐라고요? 성도입니다. 자, 그리고 성도라는 호칭이 이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건데요. 앞에 말씀드린 카도시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카도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사람. 성별된.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성별이라는 말이 있네요. 성별하시고. 성자가 이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성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성별은 우리 크리스천만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뭐 노예 같은 것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 여러 모임이 또 노예잖아요. 그럼 노예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성회라고 해요. 성회. 성스러운 회에서 맨날 싸우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성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자가 들어가는 건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그럼 여러분이 누구길래 불러내셨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뭐 대단해서 불러내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 아세요? 모르실걸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요. 저보다 세상에 더 뛰어난 사람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보다요 세상에서 더 뛰어난 사람 많다고요. 세상적으로도 뛰어나고 도덕 윤리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도 많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이유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돼서 불림받으면 은혜예요? 그건 합당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우리가 선택됐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런 표현이죠.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또 사랑을 또 강조하고 있죠. 사랑받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 때 그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그런 찬양인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자꾸 이웃 사람, 옆에 사람 사랑받고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성도라는 명칭을, 이 성도라는 호칭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그게 성도예요. 일단 구원받은 거.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죠. 개별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거 굉장히 무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됐다. 아니요, 다 된 게 아니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리고서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 되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나는 뭐 일석이조야. 이미 구원은 확보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 성도라는 명칭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헛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평생 헛사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잘못된 삶을 살고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박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저를 따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거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 죽겠는데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A.W. 토저 박사 이 말. 여러분과 제가 왜 구원받았느냐,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도가 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성도? 그냥 뭐 직분 받기 전에 사람 불러주는 거 이름? 아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뜻과 사명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 일이냐? 아니에요. 성경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시대 때도요, 초대교회 때도 여러 성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3절에 보시면 그 힌트를 볼 수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자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합당치 않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 성경은요, 음행, 합당한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면 이 음행은요 엄청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음행, 이 부분, 온갖 더러운 것,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속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더러운 짓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음행은 굉장히 그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바람 피우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형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은 바람 피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간통죄? 이건 무조건 성도들을 반대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만약에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것들, 또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음행은 이름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음행을 이름조차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사니까 같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악행들은 하지 않는 것은조차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솔직히 옛날에 저 처음에 2001년도에 강남에 왔을 때요, 대치동 왔을 때 그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안 믿어지실지 모르는데 진짜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서는요 이 불륜 얘기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왜 황신의 유동근인가 애인이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거기에 다 빠져갖고 뭐 하나씩 뭐 이렇게 두는 걸 굉장히 영광인 줄 알고, 그래서 강남 쪽은 그런 사람 많아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걸리고 안 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대형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음행죄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조금도 마음도 동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라도 바르게 사시는 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거 아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제가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 성도 같은 성도가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실까? 아, 너야말로 성도다운 성도다, 이런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여러분 모두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심으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 참다운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내가 성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시고 성도다운 성도로서, 그리고 우리는 단지 구원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